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모두 피곤하신 얼굴인데 오늘 하루도 지친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 기뻐할 일도 있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특히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랑 목사님이 이 멀티컬처럴 파스스 리트릿에 갔다 왔습니다. 장소가 여러분 그레이트 오션 로드 아시죠? 거기 초입인 토키를 조금 더 들어가면 앵글스이라는 서버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씨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제 타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고속도로다 보니까 앞뒤 양옆에 큰 화물차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큰 화물차들이 달리다 보니까 그 물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앞유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를 제일 빠르게 했는데도 막 잘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순간 덜컥 겁이 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도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순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차를 타고 오셨고 저 혼자 가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하필 이렇게 가는 날 비가 많이 오냐 라는 마음이 불쑥 들어오니까 제가 다른 곳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침 8시 50분이었는데 아침부터 지금 파스터스 리트릿에 가는데 이번 주에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괜히 간다고 그랬나 등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요 불평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진롱쯤 갔을 때인데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오는데 해도 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시야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무지개가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 무지개를 보는데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토끼쯤에 왔는데 아까처럼 왕창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제 마음이 두렵지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으로 이제 리트릿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침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아침에 저의 모습이 우리 삶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비슷하고 어쩌면 더욱 악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기억해야 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한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이 인물들을 주목하며 살펴볼 때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이고요. 둘째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 후반부 말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후반부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간략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갈렙을 선두로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받았고요. 또 지지난주 규용 전도사님과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요, 자신들의 기업을 받고 더 요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분배 이야기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남은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모습의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어본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 뭔가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그리고 여러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 볼 때 그들이 기업을 받기 정말 원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서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처럼 느껴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직역해보면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Who had not divided their inheritance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지 않았고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것은 남은 7지파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각 지파들은요, 남은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7지파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요셉 지파는요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요셉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반은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요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너희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들이 너희이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너희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맺은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추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왜 이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을까? 물론 남은 7지파가 이 기업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7지파들이 기업 분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각 지파별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투에 대한 확신을 못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나머지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이제까지와 다르게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무언가 두렵고 확신이 없고 버겁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앞선 이 지파들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등 좀 강하다고 하는 지파들이요 땅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그때 귀용대 사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앞선 지파들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요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7지파가 지금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나머지 전투, 자신의 기업을 취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것을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치러야 되는 그 각 지파별의 전투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저기 지금 봐봐 유다 지파 봐봐 에브라임 지파 봐봐 므낫세 지파 봐봐 쟤네 땅 많이 차지했잖아. 쟤네 지금 가나안 중앙부 다 차지했잖아. 우린 뭐 하라는 거야? 라는 비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그들이 이겨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과 이 현실 나의 상황에 집중하기 바빴고요. 다른 이들이 받은 복을 나의 삶과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불순종하고 게으르며 나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7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7지파는 여호수아 18장 말씀 보니까 7지파는 믿음이 없었구나. 7지파는 남들과 비교하기 바빴구나. 7지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마치 7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야.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을 취하지 않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저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쏟아지는 비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요, 주님과 동행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쏟아지는 그 비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아픔과 고통, 내 절망과 슬픔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이 남은 일곱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 자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여러 이유들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취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지체할 것인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책망은 단순히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 지도를 통해서 7 부분으로 나눠서 여호수아에게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분파대로, 그들의 인원 수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로에 회막을 옮기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선포하며 그것을 행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혹은 저렇게 지도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회중을 제대로 이끌어야 돼 등 이 여호수아의 삶이 나와 거리가 먼 무언가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7 지파를 일깨웠고 전략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면서 기업을 분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했던 모습은 바로 회막을 실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세번역 성경 준비됐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온 회중이 이 실로에 모였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왜 그들이 지금 실로에 모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명확한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추측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고 정복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 직후에 처음에 그들이 세웠던 그 전초기지 길갈에 그 본거지를 더 이상 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요단강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그 길갈보다는 가나안 지역의 중앙에 있는 실로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백성의 통합 기능을 하려고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에 자신들의 본진을 옮겼고요. 사무엘 시대 즉 사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실로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서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이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모였고 그들의 본진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것보다 그곳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남은 7지파의 분배의 이야기를 앞두고 지금 18장 1절부터 회막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7지파들의 분배, 기업 분배에 대한 소극성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 분배가 계속 지체되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을 재확립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앞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매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지금 회막을 이 실로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장막, 이 텐트,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엘모에드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미슈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요 보통 회막을 오엘모에드를 회막이라고 번역하고 미슈칸을 성막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어느 때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때는 성막이라고 얘기하는지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이 미슈칸인 성막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면에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회막이라는 말 자체가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가 회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 옮기는 것, 그 성소로 옮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중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회막을 실로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간혹 우리는 나의 경험과 혹은 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만남보다 앞설 때가 많고 의존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
혹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함으로 그 중심에 회막을 세우는 삶,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군가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실로로 이 회막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나타냈던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절과 8절, 10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은요, 그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라는 것이 그 자체가 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방법이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비를 뽑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랑데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라틴어 코랑데오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대다수의 출애굽 1세대가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왔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리더라는 역할로 인해서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가 높아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의 말 한마디가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이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여전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곱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 회막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다시 초대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그것이 내가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